네, 어느 한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 정신병원의 의사가 환자들을 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환자가 화장실 변기에다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잘 잡히세요? 그러니까 네,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의사가 잘 안 잡히면 그만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버리고 나자 그 환자가 자기 혼자 하는 말이 내가 가면 자기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모를 줄 알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찾아오셨을 때 내가 너희로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정말 세계 각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힘썼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는 이 교회에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 스스로 돌아보시고 또 도전을 받으시고 또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이제 요나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새우구이 축제를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 그 앞두고, 그래서 이번 2017년 새우구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하나님께서 맞춰서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요나서 4장을 보았듯이 이 요나서 4장에만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이제 내게서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죠.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지는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의 고집을 꺾지 않겠다라는 것이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의 마음의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 4장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성내고 죽기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죽기를 구한 내용은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사 이 니느웨를 멸망하시기로 하신 것을 거두시고 그들을 구하시는 내용, 그 하나님의 결정을 두고 그가 성을 낸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에게 박넝쿨이 이제 없어진 것에 대하여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요나와 아주 흡사한 요구를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와 비슷하게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죠? 생각이 안 나는 겁니까? 설교를 안 듣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요나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비슷한 구석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냥 얼핏 봐서는 어떻게 엘리야와 요나와 비슷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엘리야도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 요나와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와 엘리야는 데칼코마니와 같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데칼코마니라고 졌습니다. 데칼코마니가 뭔지 아세요? 데칼코마니는 그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이고
초현실주의의 일종의 회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흡수력이 적은 종이에다가 물감을 아주 짙게 칠하고 그것을 이렇게 반으로 접었다가 펴면 거기에 환상적인 무늬가 나타나는 이런 독특한 효과를 가리켜서 데칼코마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었다가 폈으니까 양쪽이 거의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비슷한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데칼코마니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사람을 볼 때에도 마치 데칼코마니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저랑 장동건이랑 보면 이제 데칼코마니 같다, 이렇게. 오히려 이해를 방해시키나요, 이게? 뭐 그렇게 다를 것도 없는데, 눈 두 개에 코 하나, 입 하나, 뭐 팔다리 다 달려 있고 비슷한데, 우리 교회 쌍둥이가 있죠. 많이 아실 겁니다. 올리비아하고 에블린을 보면 데칼코마니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엘리야하고 이제 요나하고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를 좀 비교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548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우리가 이제 19장을 보았습니다만, 이 19장 전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지요? 거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갈멜산 전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와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50대 1로 싸웠는데 결국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850인의 선지자가 다 한 칼에 죽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 소식을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듣게 되고,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제 마음이 분하여서 이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너 엘리야를 저 사람의 생명과 같이 없이 하겠다. 내가 너를 내일까지는 죽이고야 말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야는 기겁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거죠. 이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내가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엘리야가 참 절망 속에 있구나, 참 좌절 속에 있구나. 그 엘리야를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좋게 봐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지, 사실은 지금 엘리야는 내가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고 쫓겨다니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심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경에까지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불만 섞인 그런 감정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 속에 우리는 엘리야의 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9절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호렙산에 가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지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하는 것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엘리야 선지자는 역시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했던 아주 열심히 뛰어났던 사람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꾼들이 등장을 하죠. 그 등장 인물들을 볼 때 우리는 다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쓰실 정도이니 정말 그 사람들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 어떤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요. 그들은 좀 뭔가 다른 비범한 구석이 있고 뭐 대단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 인물들을 내 신앙의 하나의 모델로 삼기도 하고 그들이 우리의 위인이 되기도 하고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포장을 하고 과장하고 미화하고 영웅시하는 일들을 좀 더 익숙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볼 때 그들을 옳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많은 또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순신 장군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하고 혁혁한 공헌을 했던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여기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영화도 나왔죠. 명랑이라는 영화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영화도 나오고 어릴 적에는 위인전을 보면 항상 이제 이순신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위인전에는 항상 그가 뛰어난 업적을 보였던 그 사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때부터 그 위인전을 기술하죠. 심지어는 그 어머니가 그를 잉태했을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났고 어떤 그 태몽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어릴 적에 있었던 아주 그 사사로운 일상에까지 자세하게 기술하면서 그때의 그 모습을 보면 뭔가 그때부터가 뭔가 남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법이죠.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에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골목대장을 했던 것을 본다. 그것을 보니까 이 이순신은 장차 커서 장군이 될 조짐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미화되고 좀 과장되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어렸을 때 골목대장 한번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죠. 야, 참 눈이 똘망똘망한 게 머리도 크고 아주 크게 될 놈이네. 아주 장군감일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어른들이 볼 때 참 고년 계집 아가고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네, 나중에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예. 그러나 우리는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남자들은 이제 머리숱도 많이 없고 배도 나오고 볼품 없어지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이제는 뭐 애 낳고 살림하느라 이제는 몸매도 망가져서 어디가 허리인지 모르고 피부도 마탱이가 가고 이런 거. 그러면 과거에 누가 뭐 어떤 그런 소리를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내 입으로 말을 꺼내기가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사실 심지어는 뭐 기억조차 나지 않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느 누군가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훌륭하고 존경한 대상으로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보는 사람들마다 과거 때부터 그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랐어. 그 사소한 것과 별것 아닌 것조차도 뭔가 비범하고 특별하게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주로 보는 우리들의 습관이고 우리들의 시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일을 위하여서 그를 부르셔서 썼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마다도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보기를 좋아하고, 혹시라도 그 위대한 인물의 흠집이라도 날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턱없이 높여놨어요. 대단한 인물로 높여놓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금요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지금 11장에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참 믿음이 특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 따져보니까 사실 그들은 위인들이 아니구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매주마다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부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도와는 다르게 쓸데없는 과장은 우리가 좀 자제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성경의 인물들을 축혀 세우고 존경할 인물들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와서 결국 어떤 결과가 되었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그 성경 인물처럼 살아보려고 해도 이제는 우리가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랑은 너무 차이가 있고 나랑은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내가 쫓아갈래야 쫓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랭이가 찢어진다고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 보네.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성경을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나랑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약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자 우리 마음에 어떤 위로와 또 담대함이 생기냐 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이 고작 나보다는 그저 한 발짝 먼저 앞서 있는 사람이었구나. 아니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못한 점도 있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나도 얼마든지 내 인생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들어쓰신 그 인물들처럼 못지않게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큰 일들을 이루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인물을 두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이것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했구나 라고 우리가 단정짓기 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또 뭐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쟤네들 좀 보래요. 쟤네들은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대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쟤네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쟤네들 좀 벌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런데 좀 심판해주세요 라는 요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자질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처벌하고 심판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꼭 누구랑 닮았죠? 요나 선지자랑 닮아있죠.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께 와서 저 악독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저 대적국가인 그 니느웨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망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요나의 심정과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1절 보세요.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크고 강한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진도 있고 그 지진 다음에 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크고 강한 바람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위엄을 가지고 나타나실 때에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실 때에 그와 함께 나타나는 징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실 마음이 없으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는 요구였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지금은 심판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마음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지금 아까 보았던 9절 10절 말씀과 13절 14절 말씀이 동일하게 중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 잘 못 들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엘리야를 발견하고 너 여기 웬일이냐? 너 어찌해서 여기 있냐? 어떻게 왔냐? 이런 놀람의 어떤 표현으로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어떤 질문일까요? 이 질문의 의미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엘리야야,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세운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악행에서 돌이켜서 그들로 회개함에 이르도록 하고 그들로 나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지금 나에게 와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네게 맡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재차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도 지금 엘리야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갑자기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왜 가서 다른 나라에 왕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를 세우는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여기서 끝내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뜻이 없으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엘리야에게 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겠다 말씀합니다.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기겠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고 그들을 위하여서 7,000명을 남겨놓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요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러므로 너도 이제 가서 그 7,000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네게 맡겨준 그 사명을 함께 동참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와 이 요나 선지자와 묘하게 닮아있는 구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의분을 표명하며 자신의 결백과 자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고 결국 그렇지 못한 저들을 벌해주시라는, 저들을 심판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면에서 비슷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사 그들을 구원하실 뜻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도 비슷하고요. 엘리야나 요나나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그랬다가 결국 하나님께 책망과 꾸짖음을 받고 있는 면에서도 닮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와 엘리야는 데칼코마니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서를 내내 봐오면서 이 요나는 바로 나랑도 아주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 엘리야와 요나와 어떤 면에서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있고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나의 의로움과 내 자존심과 내 결백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목적하신 하나님의 우리에 맡겨주신 그 일들을 망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 군부에서는 가장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쟁을 지휘하던 지휘관이 걸핏하면 할복 자살을 해대는 겁니다. 사무라이 정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세계대전 때 한창 일본이 이기고 있을 때에는 큰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그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곳곳에서 일본이 패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자 그 전투를 지휘했던 장성급 군인들이 이 패한 것으로 천황폐하를 뵐 면목이 없다고 스스로 할복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 국가를 위하여서 또는 천황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만큼 큰 마음을 품고 있고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할복 자살을 함으로써 그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국가가 그에게 맡겨준 그 군인의 책임으로서는 그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주어진 책임보다 그저 내 개인의 진심을 증명하는 것을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군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겁니다. 군인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다가 포로로 잡히면 거기서 자폭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죠. 싸우지 못하면 포로로 잡혀가서라도 이 포로된 나를 지키는 적군의 병사를 한 명이라도 더 늘려서 적군의 병력을 감소시키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을 어떻게든 괴롭게 해야 되고 슬쩍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서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면 그 죽은 병사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는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이런 군인의 책임과 우리의 신자의 책임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개인의 결백, 내 자존심, 내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그것을 증명하는 데에만 힘쓰다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책임을 놓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군인은 어떻게든 포로로 잡혀가서라도 좀 치사하게 굴어서라도 적군의 후방에서 적을 교란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참다운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오신 분들은 과거에 저의 군대 경력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UDT를 나왔습니다. 여기서 UDT는 이제 우리 동네 특공대의 약자입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의 약자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의 명칭이고 글로벌 명칭은 따로 있습니다. KGB라고 코리아 지역 방위. 그래서 KGB입니다. 이제 방위병을 여러분 얕잡아 보시면 안 되는 게 아주 한국의 그 안보를 위하여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김일성이 함부로 남침을 단행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 남한에 방위병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위병은 항상 그 철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시키고 또 이제 오후 5시가 되면 이제 칼퇴근을 해서 사복을 입고 민간인에 이렇게 침투를 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누가 민간인이고 누가 군인인지 전혀 식별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남한의 병력이 실제로 몇 명이 되는지를 도대체가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방위병의 이제 전쟁이 발발 시에 이 방위병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은 뭐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역시 철제 도시락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도시락을 흔들어 댐으로써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시키고, 아니면 이제 보온 도시락도 아주 유용하게 이제 보온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라가면 그 뜨거운 밥통을 하늘로서 던져서 열추적 미사일을 또 교란시키고,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적진에 침투해서 적의 동사무소를 점거하는 거. 그리고 아무리 이게 전쟁이 치열하더라도 오후 5시가 되면 칼퇴근을 해서 또 민간인에 이제 침투해서 이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적진의 포로가 되어서 적의 식량을 축내는 거. 이게 아주 또 이제 중요한 방위병의 역할이죠. 이 진정한 군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면 이제 엘리야나 요나를 보세요. 엘리야나 요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반면 우리가 대조해서 볼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엘리야와 요나의 그 당시의 모습과 어떤 대조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두 구절만 더 보도록 하죠. 로마서 14장. 좀 더 뒤쪽으로 가셔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다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뒤로 가셔서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다 같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결국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지금 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요, 우리의 마인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내 성에 안 차면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큰 불경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이 땅에 포기하지 않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사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엘리야처럼, 요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나 선교사나 몇몇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떠맡겨 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을 목사나 선교사로 일꾼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았고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신도로서 그 대다수 많은 사람 중에 있으니 우리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하여서 제외되었고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많기 때문에 값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있는 공기, 산소, 이것이 많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물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그 물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두 가지는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해변의 모래도 그러하고 하늘의 별도 그러하고 그 많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값싸거나 경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하듯이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책임을 다하는 건 쉽지 않죠. 결국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결코 반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 이 기독교를 내가 납득할 수 있게 한번 설명해 봐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 기독교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해 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일일이 다 설득을 하고 그들이 이해해 주기를 기다려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예전에 요즘 한국에는 뭐 다 도시가스로 변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제 가스레인지가 있고 프로판가스, LPG 가스 큰 통을 이제 배달을 받아가지고 놓고 썼죠. 그럼 그게 상당히 위험해서 집집마다 어떤 사고 폭발, 그러니까 가스 폭발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 방에 가스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색, 무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불을 켜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군가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는 공간에 정말 가스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채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십시오. 그런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뭐 전혀 보이는 것도 없고 냄새도 안 나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우리가 한번 불을 켜보자. 그러면 불을 켜는 동시에 확인과 동시에 다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먼저 안 사람들이 힘을 써서라도 무력을 써서라도 그 사태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자된 책임이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죠. 그것이 분명히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우리가 서로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투표를 해서 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일종의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참 기독교인들은 억지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선교단체나 이제 믿는 학생들이 길 가는 학생들이나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귀찮은 거죠. 본인은 이제 종교를 자기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그냥 못 살게 구니까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명함을 만들어서 전도 거절 명함.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명함을 꺼내줘서 나는 뭐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명함을 건네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또 그게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기 그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여기에만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책이 있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고, 여기에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데, 정작 저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자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이 듣지 않으면 내가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돌아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당신에게서 뭘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사심 없이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쳐들어가는 용기와 어떤 배려와 책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가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부터 새우구이 축제가 우리가 있습니다. 이 새우구이 축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책임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마치 낚싯대를 들이우고 우리의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는데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저 악한 것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우리를 자꾸 구별해내고 저 사람들을 쳐내는 입장에 있지는 않는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묻겠죠.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너를 부르고 너에게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너로 이 세상에 나가서 너와 동일한 처지에 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너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며 그리스도의 향기 되며 빛과 소금이 되며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책임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힘있게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